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와요. 다비다. 아람어로 다비다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여자분이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고 또 홀로 사는 분들한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다. 겉옷은 외출복이고 속옷은 일상복입니다. 옷을 만들어줬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옷을 만들어줬어요. 이런 분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이 좋고 선행을 해도 인간사 속에서 병들어 죽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일이니까 뭐 그리 슬퍼할 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 있기에 슬픈 거예요. 성도는 장례식에 가면 웃었다 울었다 하거든요. 웃는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걸 알기에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육신의 정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죠. 이 여자분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마침 그 근방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갚기도 전에 이분이 죽었어요. 이분을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가장 큰 욕이 뭔 줄 아세요? 너는 혼자 죽을 거야. 이게 가장 큰 욕이에요. 가장 큰 저주가 넌 혼자 죽을 거야.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제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분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다면 잘 산 인생인 거죠.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달리다 쿰 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비다거든요. 쿰 하면 일어나다니까 달리다 쿰이 아니라 다비다 쿰 해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눈을 떴고 그 말을 들은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이 어느 날 가시면 다비다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행을 베풀었던 이분을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제목을 아예 이렇게 정했어요.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럼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엄마처럼 하고 아빠처럼 하라는 뜻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야반도주했어요. 밤에 제자들이 막 바울 사도를 향해서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갔는데 바울이 떠나고 났더니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너희를 만난 거고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아첨했다. 간사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다. 이게 2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간사한 사람이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고 돈 때문에 너희에게 아첨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납니다. 살아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삼인성호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성 안에 호랑이 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거짓말도 3번 들으면 진짜처럼 믿게 되는 걸요. 신앙이 흔들렸어요.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바울은 자기를 변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내가 왜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돈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보시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했는지 아시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난과 능욕은 있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직접 변론하고 있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에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 아는가. 7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7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성경을 보면 더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엄마의 심정.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비교가 되어 있어요. 사도의 권위와 어머니의 심정. 사도의 권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있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겼다는 거죠.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2장 8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목숨을 주기까지 하는 것,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일이 뭐냐 하면 엄마들은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게 엄마의 일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여러분이 다 같이 모여서 또 한 번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엄마의 마음을 꼭 품으세요. 덮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놓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속에 아주 가슴에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당신이 제공한 물질적인 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당신이 그들을 소중히 여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럼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이게 안 중요해요. 얼마나 엄마가 우리를 소중히 여겼는가. 따뜻한 엄마,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는 엄마. 공지용 소설가가 자기 딸 편을 끝까지 들었대요. 딸이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도 그 편을 들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큰 마음을 품게 되더래요. 알고 있더래요. 언제나 엄마는 내 편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어거지스러워요. 억지스러워요. 근데 부모를 생각하면 맞아요. 부모는 항상 자식 편이에요. 항상 자식 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를 한 대 때려준 적이 있어요. 이놈이 하도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한 대 때려줬는데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끝까지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저를 패는 거 있죠.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그 집 초상 날 뻔했어요. 부모는 항상 자식 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여러분 편이었다. 엄마같이 그렇게 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한 말은 아첨의 말이 아니라 듣기 좋게 하려고 돈 빼내려고 한 탐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했다. 가장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저는 엄마 같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엄마 같은 목사. 한번 저한테 엄마 한번 해보실래요? 엄마 그래요.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기도해요. 교회 가장 좋은 직분자가 어떤 직분자일까? 엄마 같은 직분자예요. 엄마. 장로님들 보고 엄마 그러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저음으로 말할 것, 잔잔하게 웃을 것, 햇빛을 가득하게, 음악은 고풍으로 목숨을 걸고 그 평화를 지켜낼 것.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엄마예요. 김용택 시인의 시 속에 그리운 것은 산 뒤에 있다라는 것에 아주 가슴에 콩 찢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그 동동구르마도 없어가지고 손에 막 다 텄잖아요. 저렇게 막 밥 먹는 것도 엄마가 이렇게 줄이 끼고 먹고 아무것도 없던 저런 때가 있었잖아요. 손이 새까맣게 안 씻어가지고 이렇게 갈라 터졌어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손이 터서 쓰리면 나는 어머니에게 갔다. 그러면 어머니는 꼭 젖을 짜서 발라주었다. 젖꼭지 가까이에 손바닥을 대면 어머니는 쪼르륵 쪼르륵 젖을 짜주었다. 그 새하얀 젖을 손등에다 발랐다. 그러면 당장은 쓰렸지만 손은 금방 보드라워졌다. 한겨울이 지나 이른 봄 손등이 쩍쩍 갈라지면 어머니는 늘 젖을 짜 크림 대신 발라주곤 했다. 그게 엄마예요. 사랑, 부드러움, 따뜻함, 포근함, 충만함, 엄마로 대별되는 단어들이죠. 예수님 안에 이것이 다 담겨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했어요. 엄마는 젖을 짜서 손을 부드럽게 했지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품으셨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서로를 향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대해라. 여러분 엄마로 딱 끝나지 않아요.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10절에 써 있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거룩, 이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옳고 이웃을 향한 거예요. 흠없이 자신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향해서 바로 서려고 그랬고, 그리고 11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이런 뜻인데 곁으로 불러서 가르치는 것, 이게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위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릎에 앉혀놓고 격려하다, 이게 위로예요. 경계, 바른 길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무릎에 앉혀놓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바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엄마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도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격려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보이는 삶.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방향을 트는 대로 가정의 물결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틀어요. 그러자 그 아들 이삭, 또 그 손자 야곱,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12조상을 낳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정했더니 믿음의 명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버지가 되신 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방향을 고수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90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평양 선교를 개척한 분이 마펫 목사님이에요. 마펫 선교사인데 그 아들들도 다 선교사가 됐어요.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해고하면서 이런 고백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봤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 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어졌다. 이게 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단어로 정리되는 거예요. 엄마처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처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엄마처럼 사랑하고 아빠처럼 가르치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엄마처럼 안아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셔서 밤새 그물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었거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고 153마리를 잡아서 건너왔을 때, 큰 물고기를 잡아서 왔을 때 예수님이 엄마처럼 하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조반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세요. 그게 엄마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밥상머리에서 혼내는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먹을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도망간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한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떡을 주시고 생선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마죠, 엄마. 다 주는 엄마. 또 아버지처럼 가르치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신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바울을 음해함으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아빠처럼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줬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또한 들려주는 거예요. 엄마처럼 사랑하고 아빠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십시오. 가정에서의 또 교회에서의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은 엄마와 같은 사랑과 아빠와 같은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 이런 고백들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힘을 내는 거죠. 또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은 언제나 오르셨어. 저는 제 아버지한테서 아주 좋은 가르침 배워서 여러분한테 꼭 그렇게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죠. 손님을 맞으러 나갈 때 네가 밥을 사야 되는 상황이면 밥을 반 공기 먹고 나가라. 그리고 네가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밥을 먹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밥을 반 공기 먹고 나가서 손님을 대접하면 저는 천천히 여유롭게 먹으면서 손님을 향해서 마음껏 서비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 여러분하고 할 때 고기도 제가 다 굽는 이유가 엄마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교육이에요.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할 땐 꼭 밥 반 공기 먹고 나갑니다. 떡을 먹든지 뭘 먹고 나가서 급하게 나를 먹느라고 안 하고 천천히 대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 대접한다 그러면 아주 쫄쫄 굶어가지고 제가 양이 워낙 좁아서 너무 조금 먹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애써요. 한 가지 한 가지 아버지의 가르침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목회적인 권면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목사로서 똑같이 한번 권면을 해본다면 저는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내 편이듯이 저는 영원히 여러분 편이에요. 목사의 삶은 섬김과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저한테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알죠? 저희 결혼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아기 가졌어요. 기도해요. 태어났어요. 기도해요. 학교 갈 때 기도해줘요. 또 그 친구가 다 자라서 결혼해요. 또 기도해요. 여러분 죽을 때 누가 가요? 목사가 가서 기도해줘요. 죽음 이후에 추도 예배 드려주세요. 또 가서 기도해요. 목사의 일생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음 이후까지 해요. 그게 목사의 일생이에요. 사람인지라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꼭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누군가? 목사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여러분을 편들어주고 기도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세운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또 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꼭 엄마처럼 해줘야 되겠다. 아빠처럼 해줘야 되겠다.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혼자 안 돼요.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요청해요. 장로님, 이 가정 도와야 되겠어요. 이 영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힘을 합쳐 주시죠.
안 되면 온 교회가 다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가 여러분 편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당신 편입니다. 그럼요. 나는 영원히 여러분 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그래서 한 사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얻고 온 교회 가족들을 다 얻는 거예요. 까메의 손님이라고 하는 책의 맨 마지막 구절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광막한 광장에서 그는 혼자였다. 이렇게 끝나요. 그게 손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가 있고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의인들의 영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맨 밑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는 모두 당신 편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보고서 마스크를 썼지만 한마디 해서 나는 영원히 당신 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럼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남편이 나는 그래도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린 영원히 당신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온 마음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돕는 사람들이 기쁘게 도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불어 세워가세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분을 섬기고 돕는 날이 있을 때 기쁘게 도와야 돼요. 그게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헌신과 희생을 할 때 그 자녀들이 그 은혜를 알고 열심을 다해서 산다면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아, 내가 내 자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 보람됐어.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온 교회가 섬기는 날 보람되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서두에 다비다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족처럼 되어졌던 거죠. 그러자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 고경곤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2주 전에 위중하셨어요. 심정지가 왔어요. 의사가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요. 그 아들하고 권사님, 우리 송 권사님을 불러다가 심정지가 한 번 더 오면 편안하게 보내드리라고.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시경도 할 수 없다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아유 그래요? 그러면 심정지가 오면 그러면 멈추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 영혼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가서 우리 당회원들한테만 기도 요청을 했어요. 1시간 좀 지났는데 의사는 다시 한번 심정지가 오면 그냥 보내드리라고 그러고 그 아들과 권사님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응급실 상황이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들이 교대로 계속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의사들도 막 달라붙어 있는데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선생님 기도하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이 말이 들리면 예수님 부르세요. 그랬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어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와서 수술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어제 구역장에 우리 승장로님 부부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승장로님 부부한테 송 권사님이 인계하고 수술실 들어가고 목사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족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수술은 성공했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제 그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걸어서 화장실을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는 한 번 더 심정지 오면 그냥 끝내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송순예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게 교회예요. 이런 적막한 세상 속에서 광장에서 혼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런 말이 목사에게 들려오면 당회원들은 1차적으로 기도해요. 온 교회가 나서서 기도해요. 전쟁 속에서 아군 하나가 고립된 거예요. 너무 총알이 빗받치니까 아무도 못 갔어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되니까 병사 하나가 미친 듯이 달려나가더니 그 친구를 엎어서 왔다는 거예요. 다들 박수치고 부대장이 야, 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냐? 이 친구 하는 말이 5시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달려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엄마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아빠처럼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도움을 받을 건가? 엄마처럼 하시고 아빠처럼 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쉼을 얻고 그리고 내일을 열어가는 그런 용기를 얻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